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루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 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11장 이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이 올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를 거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켰어요.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고 하신 지가 한 2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신다고 그랬죠. 첫째는 공중재림을 하셔요. 그 공중재림은 누구를 위해서 재림하시냐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 7년 기간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경에서 보세요. 교회를 예수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거 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지만 동시에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나라 가서 7년 동안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상급을 하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내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 지극히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주님이 그 상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대답도 하나 똑똑히 못해요. 잃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인 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찬물 한 그릇 주고 그거 기억합니까? 내가 아무에게 찬물을 대접했다. 그거 기억 안 하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기억을 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뭘 가져간 줄 아세요? 두 가지를 가져가요. 두 가지. 첫째가 뭐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거 하나.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한번, 저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하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그 전도지를 가지고 수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들이 당장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눈으로 열매를 볼 수 없지만 누가 만일에 그 전도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어디서 만나요? 하나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은 잊어버렸는데 와서 형제님 혹은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이 놓고 간 그 전도지 때문에 그때는 다 알아요. 누가 놓고 갔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거 하면 다 알아요. 바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메일 보낼 때 편지 메일 볼 때 전도지 하나 끼워서 보냈다. 여러분 칼버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 멤버가 비를 보낼 때 그 전도지를 끼워 보냈는데 그 비를 처리한 사람이 그 전도를 통해서 주님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18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로소리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전도지 하나 주고 오는 그 전도지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한 사람도 당신에게 와서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하늘로 왔습니다. 한 사람도 얻고 날려지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늘나라 갔는데 자매님 땡큐 so much. 자매님이 그 주신 전도지 때문에 내가 전도지 영접하고 형제가 와서 자매가 와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가는 것 딱 2개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영혼들, 그 2개는 영원히 없어질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봤어요. 이제 그 7년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의 이 만남, 그리고 상급을 주는. 여러분 보세요. 학교를 졸업을 해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별나게 스마트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학교를 다니면 항상 상을 받아왔어요. 그냥 상장이 all over.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녔지만 아시안으로서 혼자였는데 제가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졸업식 때에 내가 학생 대표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수백 명의 그 미국 목사님들이 졸업식에 참석해가지고 그날 그 졸업식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오늘 전한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달라. 우리 교회도 와서 전해달라. 우리 교회에서 전해달라. 우리 교회 와서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미국 교회들을 매주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되는 그런 그 교회를 가면요. 제가 처음, 진짜 뉴 익스피리언스.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나와 내 가족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요, 나와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나 처음으로 성경을 펴갖고 사인해달라는 거야, 나한테. 누사답지 그냥 그러고 막 사인을 해줬죠. 애들대로 어른들은 그러니까 인사하고 지나갈 시간만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는 그냥 1시간 이상이 넘어버려요. 저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면 시편 2편에서 너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겨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미국 목사님들이 We all need that kind of message. I want to preach the same message to our church. I want to preach the same message to our church. 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매주 미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프리빌리지 특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서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 맥시멈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오늘 아침에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을 속임수로 주의 일을 속임수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 섬기는 진실로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상급을 다 주셔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는 막 항상 학교를 졸업할 때 상을 받았는데 상을 안 받는 사람들도 졸업을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과 상을 안 받는 사람은 그러겠어. 그 상이라는 게 참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요, 굉장히 리워딩해요. 그리고 상을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받아요, 또. 겨우 그냥 어떻게 패스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상 받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동감인 사람 다 같이. 예, 그러니까 나 주님 영접과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과 다르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은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요, 그것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7년 지상에는 대환란이 진행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그 상급을 이제 주셔요. 그리고 7년이 끝나면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셔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이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요. 한 종류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트리빌레이션 세인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날 동안에 그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이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7년 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장에서 나오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이들에 대한 상급은 바로 이들을 가리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5가지 상급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또 그냥 지난주에 다 가르쳐줬네. 깜빡깜빡 하셨구만. 썩지 않은 면류관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거 맞추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이제 5점이다. 앞으로 성경 퀴즈에 5점 플러스 5점. 예, 자매님. 그건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 섬기지만은 특별히 이제 아이고 자매님, I'm sorry. 썩지 않은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자매. 자기를 절제하고 참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게 옳지 않은 일이면 안 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면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근데 세상에서 얻는 상급은 무슨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썩을 면류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를 잘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도 거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 이름은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세요. 두 번째 상은 뭐라 했어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느냐.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대로예요. 근데 얼굴 표정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줘요. 기쁨의 얼굴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뻐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 집사람이 주일 아침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를 놀래요. 뭐라 놀린 줄 아세요? 훤하십니다. 훤하십니다. 이제 저는요, 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나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써본다는 게 진짜 너무 해피해요. 저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제가 감히 주님의 종이라는 이건 투 글로리,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고요. 그는 의인이 된다면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가 두렵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잠깐 펴봐요. 요한계시록 2장, 킹제임스 버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신약성경 447페이지입니다. 자, 레벨레이션 2:10, 2장 10절을 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0절 시작. 내가 고난당한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느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걸 누구에게 주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천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크리스천 2000년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들과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든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인과 하늘나라 가는 건 하나님 은혜로 가지만 자기 믿음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서브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면류관이 뭐냐. 베드로 전서 5장 4절을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4절. 베드로 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줘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여기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 예,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봐요, 여러분. 이런 경기장에서 가령 올림픽 경기 4년마다 한 번씩 있죠. 그래도 올림픽 경기에 가서 상을 받아야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 못 받으면 뭐 특별히 영광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그 올림픽 경기에서 4년 동안 이제 연수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은 그런 상을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을 그 과정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과 절제와 했기 때문에 썩어질 면류관이지만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금메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수업하고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즐거운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건 내 수업 차이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니? 이 세상에는 보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또 하나의 다른 목사가 아니라는 거. 저는 구원받은 목사예요.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많아요. 제가 우리 그 박자매 테메클라의 그 농장이 있잖아요. 한 번은 그 매니저가 같이 그 농장에 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리 자매랑 다 같이 이제 농장에 갔어요. 근데 그 농장 관리 매니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전화로 물어볼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리고 항상 전화할 때는 하이 패스터 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농장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어디 나가자니까 어디 나간대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됐냐니까 얼마 됐대요. 근데 나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참이도 들어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pastor?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just going to church that doesn't mean going to heaven. 교회만 나간다고 살라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야 하나라 간다는 걸 얘가 얘기하면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러니까 Yes, I am. 그러면서 How about you? Are you born again pastor? 그러니까 이 양반도 많은 그 목사라 그러지만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목사 강단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뭘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세요. 영혼을 구령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는데 실패하면 모든 거 실패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서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열심히 서브하면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주님이 그거 다 보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 자, 이 면류관이 아주 so wonderful 면류관이에요. 자, 마지막 면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찾았어요.
자, 19절, 20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그러니까 이 환희의 관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crown of rejoicing. 그러니까 그 기쁨의 멜루관 그러죠. 그 기쁨의 멜루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저는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그러니까 기쁨의 멜루가 영어로 crown of rejoicing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그 영광의 기쁨의 멜루가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갖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의 멜루관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10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 기쁨의 멜루관이 몇 개예요? 100개면 100명이면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기쁨의 멜루관이에요. 이런 5가지 상급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5개 종류나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이 아니고 이렇게 다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하나는 받아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서브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 서브하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멸류관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이거 하나 맞고 바로 마치십시다. 자, 요한계시로 아까 이제 1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로 11장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섬기게 돼 있어요? 안 섬기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년 왕국이 끝난 마지막 무렵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내가 그 가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러니까 천년 왕국 동안 주님께서 사탄과 그의 지형들과 거짓 선자들과 다 적그리스도를 다 가둬버려요. 근데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 왕이 끝나면 잠시 이 사탄을 다시 풀어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혹시 왜 그런 줄 아는 사람? 천년 왕국 동안에 사탄을 체인으로 묶어놨다가 천년 왕국 다음에 잠깐 일시적으로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왜 풀어놓아요? Another singing. 에? 다들 꺼요이? 에이멘? 우리 애들처럼 다 걷기 전에 앞으로 걷어야 되고 내 사무실에다가 바구리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자 여러분 요거 맞춘 사람은 7점 나중에 성경 기준할 때 7점을 무료로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천년 왕국 다음에 일시적으로 잠시 사탄을 풀어놔요?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오, 우리, 예, 그래도, 에이메. 그나마 함께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냥 기본 실력으로다가, 자, 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동안에, 그러니까 전에 복음을 듣고, 들었는데도 주님의 영접하지 않아갖고 7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7년 대환란 동안에 14명의 4,000명의 이 증인들과 두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셔요.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생각해봐요. 주님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반역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일시로 풀어갖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요. 역사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육체로 다시 살려가지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땅을 멸하는 이 사탄과 그의 차징자들을 이제 멸하고, 그 다음 이제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보면, 제가 그 상속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하고 12장에 들어갈게요만, 여기서 한 가지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을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천재지변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문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험 계획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천재지변을 한국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아는 사람? The works of God. 하나님 하시니라 그래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런 천둥, 번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 여러분 태양이 지고 뜨고 지고 여러분 천둥이 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적도 있어요. 모든 것은 폭풍도 주님이 잠잠케 하셔버려요. 모든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하나님이 스탑시키면 스탑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서브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금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 주일날 있을 이 특별 미션 캠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이 이루시고 가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처님 모친님을 두 내분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 부처님 네 분 남은 여생 계속 건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생명신할 동안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열심히 주님 서브하다 가실 수 있도록 남은 삶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당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업과 건강 안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미션 캠퍼스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새로 보내주신 6명의 새로운 성사들을 우리 교회가 다 지원해서 땅까지로 내 증이다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